예,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 찬송 266장입니다. 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바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이가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1장 1, 2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은 과히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다라는 말을 써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성경 없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구원에 대한 약속도 성경 안에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들이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주장과 내용이 담겨진 책들을 계속해서 발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참 헷갈리죠?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이잖아요. 또 그래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예수 전도단을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들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 책들도 발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이라든지 또 일종의 연습기간을 거치면, 이 훈련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에, 2000년 초기에 예수 전도단에서 발간된, 그러나 한국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읽혀졌고요, 또 목사님들이 읽으라고 권하기도 했고, 또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사봤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에 소개되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책에 나오는 아주 한 대목이에요. 이 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래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간증을 사례로 실어놨는데, 이런 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사무실에 있다가 내 펜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볼펜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저자가. 펜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온데를 다 뒤졌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다 찾아봤지만 그러나 헛수고였다. 마침내 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전지하신 하나님, 당신은 내 펜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펜을 찾는 일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게 제 펜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즉시 한 문장이, 잘 보세요, 내 마음에 떠올랐다. 그 떠오른 문장이 뭐냐면 사무실 화장실에 있단다. 그런데 그 책의 뒤에 보니까 실제로 사무실 화장실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펜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잃어버린 펜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실 화장실에 있다. 여러분, 이 책을 썼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썼던 저자가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여자거든요. 여사인데, 이 조이 도우슨이라는 여사가 누군가 하면 예수 전도단을 이끌고 있는 총재 존 도우슨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이런 신앙의 어떤 흐름과 줄기를 아들이 이어받고 예수 전도단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좀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이 존 도우슨이라는 예수 전도단을 이끌고 있는 이 총재가, 앞전에 우리가 지역 귀신이 어떤 지역을 장악해서 영적 도해를 주장하는, 어떤 지역은 귀신이 득실득실해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 이런 주장을 해가면서 지역 귀신이 있고, 그 지역 귀신들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지역들이 있다라고 영적인 지도, 영적 도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존 도우슨이 바로 그런 신사도 운동 계열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주장이죠. 자, 조이 도우슨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여러분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이 볼펜 찾는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책을 쓴 조이 도우슨은 그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의 이성교제를 두고 기도한 일도 사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녀의 이성교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 어디 있다 뭐가 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자기 마음의 음성으로 또 들려주셨다고 주장해. 그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한 성경 구절이. 제가 그 사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단순히 존이, 자기 자녀 같아요, 줄리와 이성교제를 계속해도 좋을까요? 라고 나는 물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열왕기하 14장을 펴라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난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 9절을 읽으면서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딸을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그 후 몇 달 동안 남편과 나는 잘못 들은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동일했다. 올바른 길이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신비하고 또 마음의 사모까지 되죠.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딱딱 열왕기하 14장 9절, 역대하 7장 14절, 요한복음 21장 4절 뭐 이렇게 딱딱딱 우리 상황에 맞게 딱 요절을 주면 뭐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을까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그녀의 사례가 기록된 책을 보면 정말 이 조이 도우스는요,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나 특별한 어떤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조이 도우슨을 추종하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사무실에, 화장실에 볼펜이 있다. 자녀의 이성교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열왕기하 14장 9절을 봐라. 이렇게 너무너무 마치 하나님과 특별 계시를 주고받는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응답으로 받았다고 하는 본문의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4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녀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요,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유다왕 아마샤의 행적을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요, 유다왕 아마샤가 교만해서 기고만장한 나머지 당시에 이 남북은 분열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쟁 시비를 걸어요. 이 아마샤가 교만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비유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좋은 말 할 때 내 딸 데려와, 내 딸 내 아들에게 데려와, 이건 숙이고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전쟁하면 너희들 비교도 안 되고 지니까. 이게 상당히 조롱하는 식으로 멸시하면서 요아스 왕을 비유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결국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유다로 넘어갑니다. 아마샤 왕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전쟁을 하다 져가지고 도망가요. 결국 붙잡힙니다. 성경에 보니까 붙들려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포로로요, 포로 신세가 되는데, 열받잖아요. 그 비유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별것도 아닌 게 막 자기 딸을 내어주니 많이 와서 무릎을 꿇으라니 많이. 그래서요 아마샤 왕을 붙든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길에 예루살렘 성벽 한 200m를 헐어버려요. 아주 그냥 무장해제 시키려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본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열왕기하 14장 9절 말씀은요, 이 교만이 행하다가 징벌받은 아마샤 왕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지, 내 자녀의 이성교제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 도우슨이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든 생각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한 것이고 상당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오만잡다한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든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이건 매우 위험한.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이 담긴 책을 보면 마치 뭘 헷갈리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응답 비슷한 감동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걸 성경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들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의 응답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 들려진 응답을 마치 성경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단이죠. 매우 위험한 거죠. 자,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 조이 도우스는 자신의 책에서 한날은 그녀가 또 아무튼 뭘 잘 잃어버려. 아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데 뭘 이렇게 잘 잃어버리나 봐. 자동차 키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급하게 어딜 가야 되는데 자동차 키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레위기 14장 47절을 찾아봐라. 아우라우라우라우. 이렇게 분명한 음성이 있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조이 도우슨이 레위기 14장 47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옷을 빨 것이라.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이 조이 도우스는 자신의 빨래를 개놓았던 식탁 위에서 잃어버렸던 자동차 키를 찾아요. 식탁 위에 빨래를 개어놨는데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받았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책을 내서 너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또 신령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할 것 같아서,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내가 응답받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14장 47절은요 내용 전후를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규례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와 접촉한 사람은 이렇게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 중에 문둥병 환자와 접촉한 자는 옷을 빨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자동차 키와 연결해 가지고 그럼 뭔가 빨래와 관련이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빨래를 개서 식탁 위에 놓았는데 가서 봤더니 자동차 키가 있어. 이렇게 연결지어 어리석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삶을 매우 거룩하고 신성하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자기 착각을 넘어서 책으로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기도만 하면 그 뒤에 자기 마음속에 들렸던 생각을, 더욱이 그것이 성경 요절이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우연히 또 한두 번 맞아,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요. 마치 자기가 구약의 어떤 선지자처럼 특별 계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손에 1189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몇 구절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와 같은 사례들은 조이 도우슨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적으로 증언해 주는 걸까요? 정말 그녀의 주장처럼 난 이렇게 세밀하고 일상 속에서 너희들은 그냥 막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의 진위를 좀 더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잖아요, 결국. 그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사람이, 특별히 창세기 3장 이후에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듣는 일에 관하여 과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상당히 많은 구절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데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은 과연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신명기 5장 25절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뭐라고요? 죽을 것이라. 계속 읽습니다.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전한 자가 뭐라고요? 누구이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전후 내용을 보면, 야, 우리 이스라엘처럼 특별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린 그 음성을 들으면 죽는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받은 자들 아니냐? 우리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본래는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우린 그 음성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받은 특별히 사랑받은 민족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20장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예,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살 수 없는, 다시 말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 땅의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어떻게 없어요. 얼굴을 보고도 살 자가 없는데, 뭐 유일하게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유일해요. 그것도 실제 얼굴을 봤는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발 아래에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게 아니라 발 아래에서. 표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는 살 자가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는 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데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왠지 힘이 실려 있고요, 그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말하면 신령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불과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족장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직접.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나 다윗,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극소수의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흥미롭고 재밌는 사실은 그들 모두가 대부분 성경의 기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조이 도우슨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게 되면 곧 자기는 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는 성경 기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근데 이런 엉뚱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두에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 즉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 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1장 1, 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거기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 말은 여러분 최종적인 계시를 말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적이며 완성적인 계시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즉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교회 안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럼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좋겠죠, 그죠?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때가 있죠, 그죠? 깨닫는다는 의미에서, 그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도 어떤 깨달음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우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성경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에도, 심지어는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 서적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어,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때 그 은혜를 나누는 당사자가 초신자라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제 지인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아침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친구가 문자를 보내온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에게 이 영상을 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한테 이 영상을 보내. 이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고 자기보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근데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신앙이 약하니까.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라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그 친구와 관계를 끊어라 그랬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은 너한테 꼭 해주라 그랬어. 여러분, 대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그 은혜를 나누는 대상이 초신자라면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걸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66권으로 완성된 계시로 끝났다라고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누군가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초신자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내가 오늘 마음에 감동이 왔어. 이런 표현으로 초신자들에게는 말해주면 좋겠죠. 괜히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내 신앙의 어떤 깊이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기가 성경 기자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성경이 최종적인 계시로 완성되고 우리 손에 들려진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동영상을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음성을 깨달았어,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 이런 수준을 넘어서 직접 이 조이 도우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건 분명히 사탄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진리인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완성된 계시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계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성경 기자가 사도 바울일 것이라고 거의 주장을 하는데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 안에서 붙들 것이 뭐냐, 최종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끝내셨는데 유대교로 돌아가서 더 이상 뭘 붙들 것이 있다고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아무것도 없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종적인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밖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렇죠. 특히나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하죠. 그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마치 어떤 특별한, 여러분 지금 만인 제사장을 루터가 외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가 500년이 지났어요. 누구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시대예요. 나만 특별하다.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 그런 분들은 제발 기도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면 사고 쳐요.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사고 쳤는가? 기도하고 성경 전혀 안 보고 뭘 자꾸 들었다 봤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세요. 에스겔서 보세요. 자꾸 율법으로부터 멀어져서 뭘 봤다 들었다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 망가뜨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 심판의 구렁텅이로 이끈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성도들은 잘 모르니 그런 삶이 매우 신령한 것처럼 여겨 그런 책들을 좋아하고 성경 볼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분명한 계시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냥 이런 거 다 덮어놓고 기도만 해서 뭘 자꾸 들으려고 보려고 쉽게.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잘하니까 쉽게 나타나서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들려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왜냐하면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이 조이 도우슨이 상당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고 끝났다. 그 신앙 위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요절 말씀이 생각나서 그걸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나요? 아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고 과정 중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에 드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약속과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감동, 마음이 드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요. 찾아가라, 만나라, 전화해라, 어떤 경우는 이런 걸 가져가라, 디테일하게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감동이 들어요. 그렇다고 저는 그 감동을 성경처럼 여기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 생각들 중에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냥 인도하신다, 이 정도지, 그것을 성경처럼 여긴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막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어, 그 몇 번 이루어진 것 가지고 마치 신앙생활에서 저희가 영적인 거장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장하고, 이게 다 사탄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진,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제쳐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하는 이런 책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약속과 우리 신앙의 표준과 기준으로 주신 것은 뭐밖에 없다. 성경 66권이 유일하다는 거.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근거도 뭐예요? 성경 66권이죠. 이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받을 때에 구약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 이 신약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땅에 있게 될 큰 환난을 지나고 마지막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가, 딱 한 부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내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인내하느냐? 구약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약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환난을 지나는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잔치에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마지막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라고, 아직도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혹하죠.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신령한 사람들로 위장되어 있다니까요. 둔갑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안 가르쳐줬으면, 몇 구절만 가르쳐도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진리의 말씀, 아들을 통해 최종적인 계시로, 완성된 계시로 우리 손에 들려준 이 생명의 말씀만을 쫓아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들을 통하여 완성된 계시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경 66권만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